그러니까 2월달은 1월달은 자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그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불순물이나 이 모든 것을 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의 신앙이 참 순수한 겁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깨끗하게 순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보면은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있지요. 그 고넬료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시는데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가정 그 형편을 보면은 사라가 죽은 지 바로 3년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으니까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활기차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또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바로 140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결혼이 걱정되는 거지요. 나이가 벌써 40이면 물론 지금은 40이면 40에 가는 분도 있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결혼이 점점 늦어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때는 결혼이 빨리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40이 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에서 기르온 그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의 결혼일을 발표하고 이제 그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될 사람을 내가 택하여 오라. 이렇게 그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게 참 작은 일입니까? 자신이 직접 가서 택하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 종에게 맡기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종에게 맹세를 지키고 이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를 보낼 때 아브라함이 다짐을 시키지요. 내가 가서 내 집안에 가서 이제 아내를 될 사람을 택해오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바로 그들이 오기 전에 하란 땅에서 유하다가 왔지요. 그래서 그 동생 집도 하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이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집안의 사람을 바로 그 이삭의 아내로 택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된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
데려오면은 자, 우상 숭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부닥거리도 하고 다 하는 그런 집안이겠죠.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혈통,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됐고, 그리고 새로운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그 아들, 그 이삭의 시대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의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런 허물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신앙이 아주 원숙한 신앙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바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아들 이삭이 독신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그의 마지막 이제 숙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을 불러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리 밑에,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내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을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바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집의 소유를 바로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종에게 이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이제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신앙의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종을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하나님 땅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종이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1000km가 달하는 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땅까지는 950km, 1000km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뜻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가 이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그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그랬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습니다. 늘 우리는 타협안을 찾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하나님의 뜻도 또 내 뜻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중간길을 우리가 많이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름 똑똑하게 잘 살고 잘 대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지요. 내가 좀 이 땅에 살면서 유별나게 보이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자기 이제 신앙이 바로 배경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튀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고민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앞서서 준비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확고한 뜻을 이해한 종은 이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각오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렇게 엄숙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제 아브라함 그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신부를 찾기 위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신부와 신부집에 줄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가득 챙겨서 낙타 10필에 싣고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한 달이 좋게 걸리는 길입니다. 신부집에 줄 선물을 실었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표지판이 잘 되어 있고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종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며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위험이나 여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정말 간략하게 그 고향 땅에 이르렀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보다 앞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녁때가 되어서 종이 성 밖에 있는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제 여인들이 바로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신부감을 고르기에 찾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겠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신부를 구하는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구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인물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키가 큰 사람을 택해야 할지, 그거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우물에서 도착하자 그가 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종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리브가였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그 리브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 기도가 마치자마자입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이지요. 15절에 보면은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두 번째도 아니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하나님은 신속한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이 일을 바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이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는 리브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된 집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삭에게는 오촌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안끼리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에게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종이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난 일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기를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물을 달라 하면은 내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모든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네, 기도합니다. 그 종의 기도는 참,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또 정숙하고 아름답고 부지런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이 바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이삭의 아내를 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물을 길러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주겠다고 했습니다. 낙타가 마시는 그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 바로 100리터라고 합니다. 주전자로 말한다면은 한 4시나 5 정도 그런 되는 양이지요. 한 마리가 바로 100리터를 물을 마십니다. 그 10필이니까 그럼 1000리터이 되겠죠. 1000리터이 무게로 따지면 1톤입니다. 그러니까 1톤 포터만한 그런 그 물량입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그런데 바로 리브가는 아무 불평 없이 물을 길러가지고 그 낙타를 다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제 두리박으로 푸는 물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우물은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주로 보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땅에 그 지하에 이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가서 물을 길러야 되지요. 길러가지고 또 올라와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이걸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마 이 한 통이 한 15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번 이상 물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내려가서 물을 퍼가지고 또 올라와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이를 40번 이상
이 거듭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마 땀이 났겠지요. 그 힘든 일을 리브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바로 기도한 것보다 더 낫게, 더 놀라운 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이 삶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종이 이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종의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가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로 이렇게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이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성실과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였음을 그가 감사를 하였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후손까지도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바로 늙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중심 인물을 아브라함에서 바로 이삭으로 이렇게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과정을 상세히 다루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과정은 이렇게 경건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인데 24장 오늘 말씀이 제일 긴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더 아주 세밀하고 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그 마지막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이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경건했고 또 그의 종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중요시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첫 번째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종에게 이 귀중한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한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겼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바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에게 어떠하게 우리 인생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가, 이것이 바로 그 부모된 우리로서 최고의 관심이 되고 바로 중요한 일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신에게 끝난 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3대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믿음의 큰 민족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로 지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